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도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성령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한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성령에 충만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한때에 성령을 부흥사들께서 잘못 전해가지고 막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그래가지고 뭐가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막 불덩어리 막 그래가지고 막 뭘 받는 것처럼 막 치마로도 받고 아니면은 무슨 보자기로도 받고 뭐 그런 것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이시고, 누가 성령 받으라 그러면은 예수님 받아라, 하나님 받아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저 뒤에 새로 오시는 분 이제 주보들이시고, 저라고 하는 여기 사람이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또 우리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에게는 사장님이고, 그렇게 세 사람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한 명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예가 틀린 예예요. 맞지 않아요. 왜 틀리냐면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도 죽으시고 성령님도 죽으시고, 그러면 그 3일 동안에는 아무도 안 계시는, 왜? 아니 집에서의 아버지가 죽었으면은 교회에서의 목사님도 죽는 것이고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에게 살 때 사장님도 죽은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을 물과 얼음과 수증기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는데, 그것 보고 양태설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자체도 틀려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몸은 한 몸이신데 위격이 세 분이시다. 그 위격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세 분이 아니라 한 몸이신데 어떤 격이 다르시다, 활동하시는 위가 다르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것으로든지 설명이 안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은 세상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윤석열 대통령도 뭐 삼위일체라 그런 말을 쓰기는 썼어요. 자, 그런데 성령님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씻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 성령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두 번째, 우리를 인을 치셨다. 인을 치셨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옛날 고대 사회에 짐승들이 이렇게 풀밭에서 이 집 짐승 저 집 짐승이 섞여서 하니까 나중에 혼동스러우니까 네 것 내 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 쇠붙이에다가 도장같이 새겨서 그 주인의 그 특별한 표시를 이렇게 만들어서 불에 빨갛게 달궈서 짐승 엉덩이에다가 탁 피시피시피시 나가게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만 보면은 이 짐승은 누구 것이다. 그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 인을 치셨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을 치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너는 이제 내가 확실하게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주셨다.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인치셨다는 말씀하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하고 아주 많이 좀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심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심하고 구약에 약속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이거는 구약 성경이지요. 이건 우리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기 파란 글씨 유의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예, 구약 성경,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활동하신 시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의 사신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활동하시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요엘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아까 요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남종이고 여종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은 여러 성경 부분에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 이사야 53장에서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그게 여기서 그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한 성령님도 보내주심하고 약속을 하셨고, 어디에서? 아까 요엘서 2장 28절에서 또 예수님도 자 내가 곧 떠날 것이다. 내가 곧 떠나면, 왜냐하면 제자들이 염려를 많이 했어요. 제자들이 주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너희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 거처할 곳을 예비하고 내가 후에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라.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지 않을 때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셨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아주 마음이 그냥 부들부들 떨고 말이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러나 아까 본문 보여줘 보세요. 본문 보면은 오순절날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님을 드디어 보내주신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에 성령님이 확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따라하십시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작.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그들에게 이제 능력이 생겨서 대단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지난 주일에 했던 말씀입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3가지가 다 나오지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 약속해 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예.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약속하면은,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얘야 아빠 구두를 좀 닦아라. 구두 닦으면은 1,000원 주겠다. 그리고 아빠가 걸어. 그 어린 꼬마가 아빠하고 이 걸고 손가락 걸고, 손가락하면 요즘은 걸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찍어. 예. 걸고 또 이걸로 도장을 찍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사인을 한다고 요즘은 뭐로 또 이렇게 쭉 긁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 요즘 또 사인한다고 또 이렇게 또 해야 된대. 예. 그렇게 약속하면은 그 어린아이에게서는 뭐지요? 우리 아빠가 내가 구두 조금 쓸 거 하면은 분명히 1,000원 주실 거야. 약속이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2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인을 쳐 주셨어요. 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아직 천국을 못 가봐서 그렇지, 천국을 안 가봐서 그러는 거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물려받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놀라운 거예요. 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다.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소유물을 우리에게 보증은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을 치렀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땅을 바라보시지 말고 제 얼굴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 사람 속에 다 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 임하셔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한 주일에 한 번씩 성경 말씀을 암기 말씀이라 해서 여기에 다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일에 그래도 성경 오늘은 조금 길어요. 길지만은 요 말씀을 묵상하자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딱 적어놨는데 요 말씀을 딱 묵상하고 거기다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보증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으면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요, 소가 풀을 뜯어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마른 땅에 앉아 있으면서도 늘 되새김질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을 하면은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이사야 41장 3절을 봅시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9절을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세요. 제가 읽은 것을 따라가기만 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말씀에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 성경 구절에서 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제일 은혜 받은 구절이 무엇이냐? 무슨 책에서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사야 41장 3절이라는 거예요.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도무지 죽고만 싶다.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죽고만 싶다. 요 말씀 갖고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요 말씀 갖고.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면은요, 이 말씀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항상 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근심하고, 여러분, 그때가 반드시 좋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어디를 나가도 시원하지 않고, 에어컨 바람을 막 갖다 가려고 막 쐬어도 막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사람이 가슴이 툭툭툭툭. 그럴 때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요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부닥쳐 온다, 이런 얘기.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도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과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모세와 같이 대접해 줄 것인가, 나를 내가 조금 잘못 인도하면은 나를 돌로 칠 것이 아닌가, 가슴이 두근두근.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거예요. 괜히 막 이상한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한다. 요즘 어떤 권사님이 저기 용산에 있는 현 암흑의 권사님이 능력을, 그 사람한테만 막 사람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 그래갖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이단들은 처음에 능력이 나타나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한테만, 저 인천에 있는 그 이초 암흑이라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나고, 예배가 끝날 무렵에는 비가 소나기 같이 올 것이다. 실제로 오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 그것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게 아니라, 혹시 임했다면은 그건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이제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왜 성령의 충만함이 없지? 아마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한 30%밖에 못 온 것 같아. 조금 기도 좀 많이 해볼까? 한 70% 정도 임했나? 그래갖고는 성령을 물동이에 담아진, 나는 성령이 물동이 바닥에 있고, 나는 한 중간쯤 찾고, 어서 100%가 돼야 할 텐데, 주여. 성령님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그냥 항상 가득 찼다는 거예요. 넘쳤다는 거예요. 넘치고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나는 그저 따라갈 따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찬송가 324장 한번 부릅시다. 324장, 우리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324장 찬송가 펴세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조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조를 따라 주와 같이 가. 다시 후렴, 주의 인도하심. 주의 천천히 하심 따라, 주여
인도하심 따라 주여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다시 주의 인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그래서요, 성경은 어디다가 성령을 비유했냐면은 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면은요, 술이 그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래갖고는 온통 그 술이 그 사람을 잡아먹어서 마비를 시켜가지고 인사불성이에요. 옛날에는 어찌 그렇게 이마 깨지는 사람이 많았는지 몰라요. 아침 출근 시간 때 보면은요, 이마에 핏자국이 있고 전봇대에 하도 부딪혀갖고. 요즘도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서워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그 어린 초등학교 9살짜리를 죽이고, 이게 술에 취하면은 그 술의 모든 것을 정신을 빼앗겨 버려요. 자, 같이 읽읍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거기다가 술 취하지 말라를 집어넣고 성령의 충만함을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성령으로도 우리가 취해야 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취함을 받으라. 그 말씀하고 똑같고, 술로 충만하지 말라, 술로 가득 차지 말라,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거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다 맡겨버려요. 다 맡겨버려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앞장서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 30절하고 33절만 하고 마치겠어요. 요거는 제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아래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꼭 먼저 가셨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절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먼저 너희의 쉴 곳을 다 예비하고,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의 지금 거처를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이시니라.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을 믿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말씀을 확고부동하게 붙잡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니, 예수를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그만 믿자고요. 이제 이론적으로 그만 믿고 실생활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에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 고통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 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있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있다면 성령님이고 뭐고 의지할 것도 없이 마음대로 살아봐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앞서가시는 성령님의 뒤를 졸졸 따라가야 사는 백성이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요. 적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그것도 없어요. 뭐 성령님 어쩌고 뭐 주님 뒤 따라가고 뭐고, 그거는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관심 받기예요. 군대 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열외라고 그래요. 열외.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열외 빠지라는 거예요. 빠지라는 거. 이 사람은 환자니까 빠지라는 거예요. 그 열외는요, 혼자 놀든지 뭐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열외가 아니에요.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백성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